8월 6일 금요일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 성전 가는 길. 7월과 8월은 휴가철이죠. 그래서 이때만 불리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가수들도 미디어 관계자들도 바캉스 캠핑 휴가철을 이에 맞게 음악을 내놓고 있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행 가는 길에 즐겁게 듣기 위해서죠. 그래서 대부분 신나는 노래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표제어로 불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의 긴 구절이 끝나자마자 15편의 시리즈로 성전 가는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기적으로 6월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길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곡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 순례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시편을 함께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133편과 134편인데요. 핵심 가사가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형제 간의 연합이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초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부인들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매일 싸웠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쫓겨나기도 했지요. 야곱은 자기가 원래 사랑했던 라헬을 본부인이라 생각했기에 그의 아들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 구성원이 점점 사나워지고 가족의 하나됨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텐트를 치고 동거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훈련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는 아이러니하게 가짜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압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광야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정연하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감탄하게 되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각각 세 지파씩 진을 형성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의 팬데믹, 격리 생활과 또 다른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 예배가 필수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성을 다하는 것보다는 영화 보듯이 TV 앞에 서서 점점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들어도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설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우리 공동체의 수평적인 관계가 교회의 연합함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가난한 교인들, 이들과 빈내리 교회 성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속감과 공동체성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빈내리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PCUSA 교단을 탈퇴할 때였습니다. 그때 보여준 성도들의 하나됨, 연합성이었죠. 노회에서 아주 급하게 한 주 전에 활동 교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성도가 공동회에 모이지 못하면 아예 표결을 붙일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을 때에 빈내리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4부 예배까지가 있었는데요. 1부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시지도 못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그 당시 3부 예배 이후 공동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부 성도들은 조금 일찍 도넛 가게를 닫고 참여했습니다. 교회 본당에 가득 찼을 때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아,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때로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봐도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마음 먹고 혼자 결정한다면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요. 성도는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연합을 점점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처음 세례받을 때 한번 기억나십니까? 단순히 행정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요, 목회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참된 공동체가 있기에 성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노인팅입니다. 성령의 충만히 흘러넘치는 것이죠. 머리도 수염도 옷도 바닥까지도 다 적셔지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134편도 잠깐 살펴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한 단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단어가 있죠.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밤에 성전에 있다. 밤에 여호와의 종들이 성전을 지킨다. 성전에는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죠. 성소의 등대와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 번제단의 불로 붙여야 됐죠.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관리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기도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어떤 교회라도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생명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약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꺼지면 다시 붙이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형식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갔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소생되어 말씀 묵상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예배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